5월 첫째 주일 주신 주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늘 습관처럼 5월이면 가정의 달 혹은 거기에 관계된 메시지에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는 가정의 주일로 그런 메시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주께 부탁을 드릴 때에 5월 달에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사실은 5월 달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주님은 저희들을 준비를 시켰답니다. 성령을 받고 더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물론 각자의 사모함의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 5월 달에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하게 하는 은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기도의 영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사랑의 영 성령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과 크리스찬에게 성경 말씀은 계시가 되어 있어요. 즉 공개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개인에게 비밀이에요. 즉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사모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두에게 계시되고 드러나고 전해지고 있지만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 개별 다르게 역사하고 비밀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주께 여쭐 때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영이며 나 자신이니라. 그는 나의 생명과 사랑을 품고 가르쳐 너희를 양육하느니라. 성령은 아버지와 나의 뜻을 따라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를 보존하고 구원하니 그는 대속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나 나의 마음과 아버지의 일을 세상에 이루려고 보냄을 받은 충성의 영이니라. 그는 창조 때부터 너희의 부활의 때까지 영원토록 나의 심장과 손이 되어 역사하느니라. 성령은 보냄을 받았으나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더하시느니라. 그는 또한 중보자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구원과 천국의 보증으로 같이 계시니라.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와 나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구원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충성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시니라. 아멘. 그 성령, 주님 당신 자신의 영, 아버지의 영, 구원을 주며 생명을 주는 영, 우리를 양육, 보전, 인도하시는 영,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신 영, 그분이 성령이시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믿음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와 임하심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로 그가 저주받은 자라, 쓸데없는 자라 라고 비난하던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못된 지식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구주 되시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일어나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하냐 물을 때에 여러분은 신비한 기적과 그리고 큰 권능과 체험에 성령님이 내게 임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이렇게 재어보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더 큰 능력 세례가 있습니다.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시작은 무엇으로 알 수 있고 어느 때부터냐?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세상으로 살고 육신으로 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러저러해서 교회를 나오고 작은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믿음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걸 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 계신 것을 믿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수백, 수천 개의 열매를 맺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았거든 이미 씨앗으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생명력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혹은 나의 삶 속에서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얼마든지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받고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여러분 혹시 단어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혹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라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국어를 대할 때 너무나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으로 너무 아파, 너무 심해, 너무 못돼 처먹었어 이렇게 썼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문법에서 이제 너무나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어느 내용 안에서든지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표현할 때 너무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는데 어떤 단어를 쓸까요? 너무나 사랑하사 그 사랑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데 왜 성령을 주셨냐? 그 첫째가 아버지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작은 진흙그릇 같은 육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모르는 내 작은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신비요, 이게 기적이요, 이게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넘어가면 이제 주님이 곧 체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 그 저주를 받으실 거예요. 자, 이 일들에 대하여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뒤, 그때는 이렇게 만져보거나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확인하지 않아도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주 예수께서 그의 성령으로 있는 것을 각자가 알고 믿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도 있고 하나님 모든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런데 이 알게 하신다는 게 뭐냐? 성경에서 알게라는 건 자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언급을 했어요. 지식으로 알다가 아니에요. 지식과 함께 경험과 체험으로 알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과 인류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 그 안에 하와가 동침함에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부부가 동침하는 것과 그리고 알다라는 단어는 같이 쓰여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지식으로나 체험으로나 영과 영의 연합으로나 사랑 안에서나 경험하고 사랑하여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처음에 믿음은 성경을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과 그 거룩한 경험이 강력하게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을 위하여,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죽기도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교육된 게 아니랍니다. 중독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금요일 설교 때에 이런 표현을 이제 직접 주님이 주셔요. 성령은 그 주님의 사랑의 감각과 기능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육체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감각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에요. 아내나 남편,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라면 서로에게 필요한 걸 도와주고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더 심하면 부부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을 깨닫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육체에게 있는 기능이 영혼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은 닫혀 있잖아요. 즉 진리와 영적 세계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또 육신의 귀는 열려 소리는 듣지만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잖아요. 또 여러분의 가슴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또한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일하고 역사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일들에 대하여 전혀 감각하거나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은 빛과 같고, 즉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양이 보이듯이, 빛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존재와 형상과 그 거룩한 사랑과 메시지가 영의 눈으로 보이고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음악과 같고, 즉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워서 세상에서 연주해낼 수 없는 음악처럼 내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향기와 같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그분의 날량한 마음과 사랑은 마치 부어진 향유와 같이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없는 향기로 내 영이 감각하기 시작을 해요. 사랑은 달콤하고, 포도주가 오래되면 향도 좋지만 그 단맛과 향을 인하여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의 사랑이 그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사랑스러움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어루만짐이 된다. 사람과 사람은 손을 만집니다. 때로는 사랑하여 입을 맞춥니다. 포옹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주님하고의 영혼의 거룩한 터치와 체험적 사랑이 실제로 경험되게 하십니다. 많은 자매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을 깊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체험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랑은 예수님이요, 난 시집 안 가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해요. 몇 년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기까지 하는 자매와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면 그분을 위하여 사랑의 헌신과 참음과 드려짐으로 살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새 노래와 같고 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일깨워 주시잖아요. 내게 가슴도 삶도 당신에 대한 나의 고백도 예전에 없었던,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나만의 사랑과 그 사랑의 비밀을 그분 앞에 고백하며 서원하며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체험된 사람에게는 그 사랑보다 더 귀한 보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위하여 혹은 주의 일을 위하여 물질 문제라든가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권력이나 명예나 혹은 삶에 필요한 것과 행복을 위하여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도 내게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고 비교한다면 그건 다 없어져도 괜찮아. 주님의 이 사랑만 있다면 어떤 구차하고 힘든 세월 속에서 순교를 해도 기쁘게 달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께 미쳐 있거든 잘못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 저건 왜 저렇게 살아?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꼭 거기다 무슨 자를 넣냐? 광신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께 미쳤다는 소리는 들어보셔야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지인에게 쟤는 예수의 미친놈이야. 사랑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실제를 성령이 가져다 주시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그리고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어디에 계신가를 보면 알아요. 성경에 성령은 내 앞에 하늘에 내 주변에 나와 함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속에. 여러분과 나는 주의 성령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내 속에 와 계신다라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감각하고 느껴오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위치를 말한 것인가요? 어디에 계신가의 존재적 위치를 말한 것인가요?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면 네 속에 들어가 계시냐 이 말이에요. 왜? 더럽잖아요. 악하잖아요. 비겁하잖아요. 간사하잖아요. 온갖 죄악의 생각과 행위가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고하시고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나와 연합되어 계셔요. 왜?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해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친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보증과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보증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얻을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서 풍선이나 이런 거 달아놓고 뽑기 또 꽝 이거 해보셨어요? 기대를 갖고 조심조심 딱 댔더니 꽝 하고 나왔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름대로 계명을 지켜 살았어요. 근데 하늘나라가 없어. 하나님도 없네? 그럼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은 꽝이 나와요. 이게 도박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에 대하여 너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며 너는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봐서 구원을 받을런지 안 받을런지 결정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하늘나라가 너의 것임을 내가 보증으로 나의 영을 너한테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은 약간의 경험이라든가 내 마음에 약간의 분위기, 기쁨, 영적 체험 이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것이고 네가 그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것을 보증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 믿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요. 또한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 안에까지 계신데 그러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나의 약함과 슬픔에 대하여, 나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하여, 나의 소원과 소망에 대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셔요. 근데 그 성령은 또한 아버지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과 장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딱 들어와 계시니까 무엇을 보았겠어요? 세상에나 이런 얘를 어떻게 정말 연약하고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를 보면 어떻게 자빠지고 멸망할지, 어떻게 죽어갈지, 어떻게 심령이 유약하게 뒤집어지고 엎어질지,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칠 때부터 필요한 거 구하세요. 어려운 거 구하세요. 이것만 해서. 그래서 뭐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필요하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보면 내 안에서 어때요? 펑펑 흐느껴 울다라는 뜻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건 펑펑 흐느껴 우는 거예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싣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피눈물을 쏟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셔서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기도가 거절되지 않지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지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도 좌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께 친히 대신 기도해 주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사랑과 충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도 이 과정의 믿음에도 개인의 욕심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예수 믿어 기도하면 복을 받고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시작조차가 뭐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한 수고와 희생의 충성은 아예 없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복음과 함께 이루게 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감동, 능력과 지혜와 달란트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는 그 거듭남도 사실은 무엇을 향한 거듭남이냐?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형제들과 이웃들에게도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 되셨나요? 완전하지도 않지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고 결정하셨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 수고하고 길을 정했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 구원을 해주신 것, 창조한 것, 오늘날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며 성령으로 하늘나라에 가요. 그럼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세상에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늘나라도 그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임하잖아요. 그럼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남을 외면하는 사람, 남에게 베풀거나 온유나 자비를 거절하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나도 같은 눈, 같은 마음, 같은 삶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요. 그것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직도 나와 내 가족에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과 따로 계신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혹은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목적을 갖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함께 계신데 믿음의 신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와 능력도 바로 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는 충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사랑의 영 성령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첫째, 진리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은 무조건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꼭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아. 실제로 여러분이 목사님 나 꽤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사람하고 사랑을 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더 간절했습니까? 자식 키울 때의 그 수고와 애절함보다 더 간절했습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며 생명이며 그분 자신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적당한 선에 머물러 계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 테니까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세상과 육신의 것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영이시여 적당한 거리에 계시되 떠나지는 마시옵소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살면서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문같이 외웁니다. 안 됩니다. 사모함이라는 건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사모함의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겠지만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여러분 생각에 그건 참 시적 표현이다 하죠. 그런데 이 사슴이 보기에는 굉장히 온유해 보여요. 한데 다혈질이랍니다. 그래서 이놈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수분이 목이 말라서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만약 그때 수분 공급이 안 되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하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걸다란 뜻이에요. 아니면 죽어. 성령이 아니면 죽어. 성령이 아니면 존재가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실 때에 여러분이 남의 소작농으로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누군가가 피난을 가다가 했는지 숨겨놓았고 주인은 없어요. 그러면 밭의 임자가 그 주인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밭을 사야지. 근데 그 밭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럴지라도 내가 빚이라도 내고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겠지요. 성령은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얄팍하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 보세요. 거저 받았으니 그냥 계실 거야. 당신이 먼저 주셨으니 뭐 떠나시겠어? 이 생각으로 살아요. 성령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랑, 성령의 생명, 성령의 모든 도우심, 역사, 이 어마어마한 것들에 대하여 세상에 당장 필요한 게 먼저지. 이렇게 묵살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성령의 깊이와 충만에 못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사모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랑해야만 사모함이 일어나요.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우리 주의종들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미국에 가 있는 목사들에게도 계속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상, 이 세 가지는 생명이다. 사역을 위해서 주를 사랑하고 그 섬김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해라. 가르칩니다. 어떻습니까? 사모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거, 그것도 20, 30분 하는 거, 하루에 약간씩 기도하는 거, 아니요. 내 존재와 바꾸려고 해야 돼요. 내 존재는 뭡니까? 땅이야, 흙이야, 티끌이야, 썩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저 하늘의 영원한, 그리고 땅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원하심,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보여주시는데 만약 그분들을 사랑했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성령을 죽기 살기로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변화가 돼요. 잘한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면 정말 훌륭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실 겁니다. 그냥 애쓰고 고생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지요? 아니잖아요. 그 설교는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변화돼야 될 문제를 우리가 성령님의 지시와 성경 말씀을 알고 또 그런 거룩한 도전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쓸모있는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는 일은 그냥 안 되더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모함이더라. 아마도 여러분이 친구들을 사귀어봤거나 연애를 해봤거나 혹은 자식을 낳아서 멀리 떼어놨을 때에 어때요? 얼마나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 전화, 그 편지, 그 사진 하나. 지금처럼 쉽게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만나고 볼 수 있을 때가 아닌 그때는 편지였어요. 찍어놓은 빛바랜 사진이었어요. 어떤 그리움이었어요. 얼마나 사모했어요. 어머니를 저 경기도 연천 지역, 군부대 지역에서 내 뒷바라지를 하게 하냐고 거기서 늙은 어머니 장사하고 계셨어요. 나는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인천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주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일주일만 지나면 그리워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잠을 자도 난 꼭 어머니 옆에 팔을 끌어다 대고 자야 했어요. 보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공중전화를 걸면 펑펑 울기 시작하는 엄마.
그럼 어머니가 왜 용돈이 떨어졌어? 왜 생활비가 없어? 오라 그래요. 그래서 또 기차를 타고 갑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어머니 얼굴 만지고 아주 그냥 배탈이 날 만큼 해서 먹이고 이것저것 긁어 모아서 주머니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돌아와요. 세월이 지나 큰 놈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막 20살 될 때. 15살 때부터 거의 밖에 나가 생활하다시피 영적 생활 때문에 그랬어요. 미국에 가 있어요. 1년에 2번은 가서 보리라 했어요. 쉽게 안 돼요. 너무 보고 싶어 죽겠어요. 어떻게든지 저를 추억하며 보고 싶어서 모든 방법을 다 했어요. 어느 날 통화하면서 애비가 어린 아들 앞에 펑펑 울었어요. 다이, 왜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저도 펑펑 울면서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들어더니 얼굴도 안 보여.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에 대해서 조금만 내 자식, 내 가족, 내 친구에 대한 10분의 1만이라도 사랑한다면 못 견딜 거예요. 날마다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깨닫고 싶고 당신을 닮고 싶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딜 거예요. 그냥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보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과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즉 사랑의 사모함의 대가로 당신이 그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슴 아니라 이 땅에서 보고 듣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역사하시고 이 주님을 그 성령으로 여러분은 누리고 사랑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언어로 하지 마세요. 미칠 것 같은 사모함과 그리움의 가슴으로 하세요.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해보세요. 주님, 정말 내가 주님 믿고 인생을 다 걸었지만 나 너무나 잘 모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꿈에라도 나타나 주세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믿는 도리는 무엇이며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이며 주님의 기쁨, 나의 기쁨 무엇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이며 그 뒤에 주님과 나는 어떻게 되며 주님 이거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 주님을 보겠지만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사모함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요. 기도 좀 하면 사모함이라 없잖아요. 사모함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를 잠깐 한 거예요. 그 그리움, 그 아픔, 어떻게 해서 보려 하고 만나려고 했던 바로 그것,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사랑을 받으시려는 것이 주님이요 그의 성령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어디서 할래요?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가면 나도 같이 잡힐 수 있어. 맞아 죽을 수 있어. 비난과 돌팔매질이 날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 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참 얼찍해서 어떤가 하고 넘어다보고 계시겠습니까? 요한은 십자가 밑에 나갔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부탁해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에 대해서 저 먼 발치에서 대충 적당히 알고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이서 끌어안고 그 흐르는 피와 나눠지는 살점과 그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그의 말씀을 가슴에 두며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빼서 내 살로 찢어 채워 내 가슴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이 더 오시면 오실수록 여러분 주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발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경계를 딱 그어놓고 이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는 육체와 육체의 모든 수고와 육체의 소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보물은 주님이요 그분의 영인 줄로 믿으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기뻐하라,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막 성령을 받고 소위 성령 수술과 작업도 들어갑니다. 영적 체험 환상을 보고 입신도 들어가고 막 은사도 나타납니다. 근데 더 이상 진행이 없어. 아니 오히려 소멸이 돼요. 기도도 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자꾸 성령은 진행이 안 되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합당치 않아요. 즉 사랑에 대해서 증가시키거나 더욱 깊게 늘리려 하네요. 여러분이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심령이 복잡하고 인간과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성령의 충만이 올 것 같지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여러분. 심령을 고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성령을 근심시키고 거스리면서 성령 충만하겠다, 성령의 은혜 받아서 주의 일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비전을 갖던 사람이 사람을 용납을 못해. 속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조금만 오해하고 뒤집어지고 감정이 홀딱홀딱하고. 성령은 뭐 하실 것 같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와 연합되는 성령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사랑은 성령께 대한 순종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은 성령님과 동행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유와 그릇이에요. 만약 비좁은 속 갖고 있죠? 없어. 거기까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한 거기까지 뿐이에요. 왜 늘어나지 않느냐? 자꾸만 마음속에 사람 비난하지요, 못마땅해 하지요, 남 섬기는 거 귀찮아하지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그런지요, 몇 달에는 신비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비도 오고, 근데 자꾸만 저쪽에 있는 차를 이제 문 앞쪽으로 옮겨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귀찮아. 막 그냥 주일 아침엔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없이 움직이고 뭐 하는데 자꾸만 차를 옮겨놓고 싶어요. 그래서 빛낯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를 한 30-40m 옮겨서 이쪽으로 갖다 닦는데 갑자기 비가 떨어지는데 백발이나 할머니 한 분이 와서 두들기더라고요. 창문을 열었어요. 나갈 겁니까? 그래서 비키라는 줄 알고 좀 이따 나갈 겁니다. 그랬어요. 약간 인도를 걸쳐서 놨더니 나갈 거니에요. 좀 이따 나는데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영감이 먼저 나가는데 내가 심장이 안 좋아요. 얼른 타세요. 그래서 성당을 가는 할머니였어요. 그 성당 차 앞에까지 모셔다가 딱 내려드리고 태워서 가시겠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얗게 빛나는 머리를 뒤로 곱게 넘긴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 노인의 어깨를 이렇게 안고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심장에 심장 박동기를 넣고 잘 못 걸어. 늦으니까 영감님 먼저 보내서 차 좀 잡아라 하고
그래서 모차 드리고 돌아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혹시 모르고 거절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혹은 혹시 귀찮아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랬는데 다행히 모셔 드리고 오는데 주님이 그 노인을 다 어깨를 안고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차량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태워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거나 할 때 귀찮아합니까? 개인의 일과 사생활이 먼저입니까? 남을 돕는 게 먼저입니까? 자, 잘 생각하십시오. 사람을 돕는 일인데 귀찮다? 성령은 더 이상 역사 안 합니다. 이게 그때 사랑으로서 말미암은 수고인데 내 개인 생활이 먼저다?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을 갖습니까? 툭 하면 비난하거나 오해합니까? 절대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사랑을 위하여 오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지시와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성령의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였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성령으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남을 돕거나 용납하거나 베풀거나 섬겼어요. 그때 오는 가슴이 어때요? 불쾌하던가요? 손해라고 여겨지던가요? 왜 그렇게 기쁠까요? 왜 그렇게 보람이 있을까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잊지 말래요. 이후에 성령의 은사를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성령으로 물질을 줬어요. 어디에다 쓸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없는데 그거 어디다 쓸 것 같아요? 내가 다 먹는 거야. 내 배 두드리고요. 기껏 이것까지는 하겠죠. 내 새끼, 내 식구들. 여러분, 가족은 내 자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섬기면서 내가 주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돕는 것이 주의 사랑이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데 자꾸만 계속해서 어느 날 제게 주님이 기도하러 밤에 12시 전후에 오는데 가끔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예 안 만나 주셔요. 난 여기서 죄야 하는데 알잖아요. 이미 심령 안에서 안 만나 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너 아무 생각이다 하고 감정 뒤집어지고 속상해하고 사람 관계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와서 말하면 기도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올 것을 기다리느라고 하루 종일 너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 평생에 너 하나가 내 앞에 오는 걸 위하여 나는 그걸 준비한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일들을 준비해서. 그런데 너는 내게 올 때 어떻게 하고 오느냐? 얼마나 눈물 짓고 회개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고 열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 안 돼.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능력과 달란트를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그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야. 그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그 본체가 사랑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그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과 갈등을 빚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혹은 픽픽
그러지 말아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해가 나 어디 가려고 하는데 차 좀 태워줘. 차 없는 사람. 나 약속이 있는데 요 말 하지 말아요. 우리 먼저 뭘 해야 돼? 그러지 마. 차 없는 사람들 얼마큼 힘든데 그걸. 있는 사람은 나 편리하라고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섬기려고 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사 많은 걸 더해 주실까요? 섬기는 일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봉사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자꾸만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속상한 일이 발생해도 빨리 다 매만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사랑이 되는 쪽으로, 온유한 쪽으로, 겸손한 쪽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쪽 자꾸 마음을 바꿔요. 왜? 내겐 성령이 더 소중하니까.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나를 만들어가는 이 사랑의 과정이 훨씬 중요하니까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타고난 천사 없어요. 다 이기적이고요, 죄성이 있고요, 독하고 이타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주된 목적으로 우리를 감화하고 인도하고 열매 맺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면서 뭘 만들어 가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들. 여러분이 인사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 잘 아십니까? 인사는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반가움과 호의의 표현은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느 집단이든지 보면요. 사람이 어색하거나 못마땅하거나 자기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아는 채도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설사 다른 일 때문에 속상했다고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며 미소도 못 띕니까? 안부도 못 묻습니까? 손 한 번 못 잡아줍니까? 그런데 무슨 선교를 하고, 그런데 무슨 희생을 하고, 그런데 무슨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어요? 왜 우리는 거짓말하면서 살까요? 그렇지 말아요. 누구를 보든지 호의를 일으키세요.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사람을 기뻐하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비밀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사는 삶은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이제 당신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영혼들,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부디 좀 더 겸손하며 사랑스러워 다른 사람을 앞세워 나간다면 조만간 성령이 파도처럼 폭포처럼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랑과 충성의 꿈을 이루려 하라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선행으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 등등이 구체화되어 있고 꿈이 되어 있느냐예요. 성령은 그걸 보고 임해요. 그냥 적당히 살고 뭐 나나 우리 식구나 대충 먹고 뭐 좀 어렵지 않게 살면 되지. 성령은 그저 믿음 주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즉 착하고 선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까지 하려고 인생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에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서 임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목회가 절대로 일로 여기지 말래요. 목회를 크게 해야지 잘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영광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기에만 주력하래요. 그리하면 나머지 일은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 안에 꿈이 뭔가 보세요. 나를 위한 꿈인지 똑같이 이게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하지만 나를 위한 꿈이라는 분명히 여러분은 욕심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절망이나 낙심이 옵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라고 하죠? 낙심 안 해요. 왜? 주신 만큼 하면 돼. 그죠? 주신 만큼 하면 돼. 그런데 나의 욕심이 앞섰어. 주님 사랑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때요? 그것으로 좌우되고 그것으로 울고 웃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나에게 내 마음속에서 주님 그 뜻을 쫓아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되 말로만 하지 않고 선한 일, 착한 일을 이곳저곳에 베풀면서 그 속에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하리라. 주님, 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켜보십시오. 나 분명히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목숨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작은 일을 수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 우리 신은주 자매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내게 와서 점검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선교 사업, 선교 기업들에 대하여 전체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여자가 해바라기, 큰 해바라기를 가지고 가는데 씨가 연그러 있더래요. 그때 그게 조금씩 막 흘러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타까운 그 장면까지 보았다 그래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아니 그 여자는 우리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거고요. 선교나 혹은 사업과 기타 일들을 통해서 그런 큰 일을 혹은 소중한 일을 하겠다는 믿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 해바라기 씨가 떨어지는 걸 안타까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작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크게 이루어서 크게 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 씨를 심는 걸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일에 충성들 해라. 큰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해라. 그걸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어떤 사랑과 충성의 꿈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세 가지 비유가, 첫째는 결혼식 집에 신부를 맞이하러 신랑 일행이 옵니다. 근데 신부와 신부의 일행은 저녁에 오므로 등에다가 기름을 얹고 불을 밝히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켜서 들지 않으면 신랑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잔치에 함께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결혼 습관 중에 있어요. 밤에 와요. 그렇게 해서 5 처녀는 그 등잔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어서 그걸 사러 갔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게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는 종들에게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 말하면 이게. 그걸 맡겨놓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걸로 장사하고 남겨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는 다 말아먹고 5달란트 받은 종은 2배로 남겼어요. 자, 세 번째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 불러놓고 양과 염소로 갈라. 양이라 하는 건 주님의 오른편에 있게 하고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 저쪽으로. 버림받을 자들이에요. 근데 이 구원과 버림받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사람의 조건이 뭐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었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었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옥에 억울하게 갇힌 자를 돌보았어요.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때에 주님이 양들로 구별하는 사람들, 그리고 버린 사람들이 이거에 달려있어요. 왜?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게 곧 내게 안 한 것이니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뭘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과 충성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성령의 이끄심이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에서. 그렇다면 신부에 대한 결혼식 집에 들어가는 이 신부의 들러리와 그 친구들 처녀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깨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으로 만나게 되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자,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물질을 주셨던 성령을 주셨던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얘기는 뭘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진실로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보고 주님, 나 정말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그 신부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절을 가지겠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무엇으로? 성령이 바로 그 등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 어때?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게 하는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성령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자, 배고픈 사람들 찾아갔어요. 정말 고통받고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돌봤어요. 성령이 사랑의 영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의 가슴이 되어준 거예요. 사랑의 가슴이면 절대로 그렇게들 안 합니다. 내가 당장 급해, 내가 먼저야, 이러지. 그런데 그 소원을 갖고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은 내게 능력보다도 돈보다도 은사보다도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긍휼,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영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 보좌 우편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디 성령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임해 계십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는 일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